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성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가치는 무익하게 됩니다. 식물인가처럼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명의 유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할 때 이것은 특별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에 관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부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다면 그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이 나타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성품임을 확인하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성품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품으로 한다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성품은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를 통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투,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정성껏 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많이 하였지만 그 행위에 혈기가 나타난다면, 그 행위에 짜증과 불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사의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성품으로 그 본질이 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기가 아니라 사랑의 품질로 이 모든 삶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질로 만들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였으나 거기에 과연 사랑의 품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뜻을 전하면서 우리의 설교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로 만들지 못했는지 지난 날들 또한 오늘의 삶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삶은 동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홍해를 건너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그들은 다시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택자들이 걸어가는 삶을 현실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계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드리는 양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배운 것은 불과 11달 5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대략 1년에서 3년이면 대부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에 그 문제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한 곳,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사도가 가장 오래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으며 3년 동안 가르친 것으로 충분히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조명하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성령의 인도함에 맡기고 다시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대략 1년에서 3년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대부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듣고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3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계명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나머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 전부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전부로 하여서 성품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이 40년은 출애굽한 모든 성인들의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뜻들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들의 평생의 인생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택자들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은 전부가 걸린 것입니다.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인생 전부가 필요했을까요? 이제야 조금 왜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성취된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기쁘고 놀라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장애물을 바로 성경에는 우리 자신, 나의 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자신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꺾을 수 없는 우리의 의지가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의 신념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바른 말, 옳은 인도함을 들어도 그 길로 곧장 나아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이 있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와 우리의 주장들은 부패된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내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혈기와 분노로 표출하게 만드는 이 모든 성질들이 바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바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누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목숨이 바로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숨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과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목숨을 다하라고 적용하였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목숨과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내가 의지를 내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이해할 수 없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신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외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인도하는 그 의지를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지의 본질은 바로 신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마음을 다하고 믿음 없이 목숨을 다하고 믿음 없이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의지의 성질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품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의지를 사용한다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성품은 절기와 역동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단단한 자기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품질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우리에게 권면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향하여 다가갔을 때 그 안에서 사랑의 품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기와 분노와 다툼과 싸움으로 믿음의 관계성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서로 적대하고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죠.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너의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너의 의지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의지를 멈추고 잠잠히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그것이 사랑의 품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자아는 의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하기에는 이미 망가지고 부패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장애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의지가 강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목숨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언제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다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 의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피동적인 것이며 그 순종은 억압적인 것이며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람 앞에 순종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의 모든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예배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이 바로 유익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바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무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닌 모든 인생은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품으로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은 바로 목숨을 다하여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의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죠. 국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람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의 품질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뢰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